제가 오늘은 구절을 쭉 보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잡고, 그리고 소위 오늘은 숲을 보겠고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우리들의 미비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묵상을 우리가 마치고 어제부터 전도서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히브리 원어로는 코헬렛 이렇게 말합니다. 코헬렛. 무슨 뜻이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뭐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설교자, 또 뭐 진리를 가르치는 자,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서, 전도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코헬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느냐? 전도서를 읽으실 때 제가 이미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도 영상에서도 남겼지만 두 가지 키워드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해 아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 해 아래라는 말을 딱 보았을 때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해 위의 영광스러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의 무익함 속에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이러한 무익함의 이야기가 유익함이 되고, 연약함의 이야기가 강건함이 되고, 부족함의 이야기가 풍성함이 된다. 아주 대비되는 구도로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그 해 위의 영원함과 해 위의 영광스러움을 불러 일으키더라. 자,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직접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다시 한번 좀 보죠. 여러분, 먼저 1장 3절을 한번 보셔요. 1장 1절로 11절까지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들을 제기합니다. 제가 오늘 자막은 준비를 안 했어요. 볼 구절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아니면 큐티책을 쭉 같이 보면서 흐름을 제가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과 끝을, 그날 본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크게는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질문을 딱 던졌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유익함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유익함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전도서 12장으로 바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좀 왔다 갔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다 찾아볼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결론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 이 질문 속에 결국 전도자가 우리들로 하여금 마침표를 딱 짓는 말씀은 마지막이에요. 자, 12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사람의 본분,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 질문 속에 유익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정말 유익함의 길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거는 사람의 마땅한 바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펴보는 분이시다. 예, 이게 전도서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질문 속에 허망함으로 점점점이 아니라 확실한 마침표를 딱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익이다. 이거예요, 이거.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금 1장 9절로 와보세요. 오늘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1장 9절로 다시 오시면, 자, 이 큰 구도에서 1장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허무함. 자, 1장 9절을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자, 해 아래의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또 해 아래의 삶은 3절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로도 내려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해 아래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나요? 아니요.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타는 거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잡으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람을 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또한 2장 22절로도 가보시죠. 자, 계속해서 1장 2장에서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22절도 한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예, 지금 해 아래에서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허무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러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허무함으로만 끝나더냐? 너무나 감사하게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3장에서는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를 잘 봐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3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에게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3장에서는요 특별히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 싸움을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질 않죠. 하지만 3장에서는요 주어가 하나님이로 바뀌면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 주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자, 3장 13절 14절로도 가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1장 2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요. 물론 3장에서도 허무함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3장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1장 2장에서는 짙은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깜깜하다. 답답해 진짜 미치겠다. 막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속에 막 옥죄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반딧불이 이렇게 꽁무니를 하면서 반짝반짝 그 빛나는 거, 이런 형광등 빛에서는 반짝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요 그 반딧불이의 그 작은 그 불빛도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죠. 3장이 딱 그런 그림입니다. 너 정말 허무하니? 라는 이 메아리 속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자, 이 그림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쫙 지금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란 한 줄기 빛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기더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장으로 가보시죠. 다시금 허무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로 가보십시오. 3장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보이십니까? 내가 다시, 지금 시선을 잘 보세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또 주어가 바뀌었죠. 내가, 자, 주어를 잘 보시면 전도서가 재미있어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익함이 없어요. 무익함으로 다 끝나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을 바라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만 가득하고 누군가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다 위로가 좀 배고프잖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옆 사람과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위로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좀 위로가 필요한. 근데 어떻습니까? 해 아래에서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4장 7절도 가보십시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게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왜? 3장에서는요 햇빛을 봤거든요. 와, 여기야 하나님이 하셔 라는 분명한 빛을 보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 승리의 이야기만 가득 차면 참 좋겠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아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시 헛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4장 8절 이하에서 보면요, 4장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자, 홀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홀로. 얼마나 외롭습니까? 4장 1절에서 위로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홀로 있음에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전도서에 나오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11절에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함의 이야기 속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다들 홀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의 이야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요. 이미 우리나라도 1인 가구, 1인 세대가 30% 넘었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자, 이러한 홀로 있음의 외로움, 위로자가 주변에 없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막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으로 끝나느냐? 5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빛이 쫙 비쳐요. 7절로 가보시죠. 자, 5장 7절을 보시면 다시금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서 꿈이 많으면 왜 헛된 일이 많아져?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요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꿈이 사실은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헛된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 5장 3절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꿈의 시작은요 걱정, 염려, 불안 때문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뭔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시작점의 꿈이 아니라 걱정, 염려, 근심.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헛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에서 이 헛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15장 18절 19절로도 가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5장에서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빛을 주세요. 수고로움에 대한 정당한 몫이 있다는 거죠. 부요함,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재물의 그런 복을 받았다? 감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의 몫에 대한 수고함의 몫으로서 즐거워해라. 예,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만이 아니라 다시금 5장에서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으키심,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이야기를 다시금 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핑퐁 게임이에요. 핑퐁 게임. 자, 또 5장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6장으로 가보시죠. 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릇된 자세를 가진 자에게 또한 일어나는 허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셔요. 내가 해 아래에서, 자, 또 해 아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앞뒤 전후 그 앞뒤 전후 문맥에서 이런 특별한 이유를 사실은 발견을 좀 못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에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뒤틀림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뒤틀림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막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막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여와 그 존귀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헛됨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2절로도 가보십시오. 자, 6장 12절도 보셔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당연하죠. 우리가 앞날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단언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자, 이 얘기입니다. 한치 앞을 그래서 우리는 내다볼 수 없죠. 자, 6장은 이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허무함을 막 불러일으켜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도서는 12장까지인데 이렇게 1장, 2장 인생의 허무함 속에 3장에서 빛을 쫙 줬어요. 4장에서는 다시금 어두워졌어요. 5장에서 빛을 쫙 줬어요. 다시금 6장에서 어두워졌어요. 자, 반까지 이제 왔어요. 7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까지는 다시금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천천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7장 13절 14절로 가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7장 14절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진짜 삶의 기준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진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들에게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능히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7장 29절도 가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정직함 가운데, 하지만 우리들의 이 악한 본성, 죄의 본성, 죄의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꾀들을 내며 그 가운데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허망함으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우리가 온당함의 모습으로 영적 근육을 일으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8장 13절로 가보십시오. 8장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거꾸로 뒤집으시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어때요? 우리는 선인이 되어 잘 될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그날이 그림자가 아니라 그 햇빛과 함께 따뜻함을 받게 되어지는 삶으로서 우리의 밝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장 1절로 가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예, 정말 이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온전함이 있을 때에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이 이런 모든 허무함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들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10장 19절로 가보십시오. 자, 10장 19절,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0장 19절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지극히 실질적인 얘기를 가지고서도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으로 빠지지 않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는 주일 한마음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또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음식이죠. 한 식구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감 뿐만이 아니라 배도 채우고 더 나아가 함께 그 교제의 거리를 통하여서 마음도 채우는, 그리함으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런 물질관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칼을 식탁에 주방에서 엄마가 아빠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요리하는 칼은 너무나 고귀한 정말 아름다운 칼이죠. 하지만 그 똑같은 칼을 강도가 잡는 순간 위험스러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돈은 범사에 정말 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른 물질관이 없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이 돈은 범사에 이용됨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이용하게 되어지는 정말 악한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전도자가 이 땅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함 속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온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1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촉구하는 것으로 오늘 전도서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의 때 할 때 이 청년은 누가 청년일까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기준으로 지금 이 전도자가 썼을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이런 것이 연령대별로는 아무래도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내 마음은 정말 청춘인데 이 몸이 안 따라줘서라는 그 말이 뭔지를 이제 저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 청년의 이미지 뭐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청년이죠. 청년. 이 청년의 이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으로 볼 때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속에 내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어려요. 10대야.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청년이 아니죠. 지금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할까요? 네가 네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바로 그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거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앞서 1장 3절에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자는요, 무익하기 때문에 인생 뭐 흥청망청 살면 되지, 뭐 까짓건 뭐 죽으면 다 아니야,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지혜를 다해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던 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전도자는요, 진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 자가 야,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더라. 말빨이 먹혀요. 그런 분이 얘기하는 게 말빨이 먹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누가 봐도 게으름뱅이야. 야, 내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야, 이씨, 이러면서 이제 뺨 한 대 맞아야지. 말빨이 안 먹힙니다. 전도자는 전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탐구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몸부림 속에 이 존재적인 이 파열음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다시 말할까요? 너는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네 힘으로 끝내지 말고 바로 그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만이 해 아래의 무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영원함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영광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12장 마지막 13, 14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이제 1장에 새벽마다 아직 멀었습니다. 12장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읽으시면서 내가라는 주어가 나왔을 때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해 아래의 허무함의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좀 지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하지만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바뀌면 있는 그대로 힘을 얻으십시오. 맞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결국 하나님이야. 전도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면서 내가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돌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우리의 본분임을, 너무나 마땅한 것임을 분명하게 마침표 찍습니다. 점점점이 아니에요. 이거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우리가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 허무함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 가운데 한번 쭉 들어가 볼 법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말씀하심 속에 우리가 더욱더 인생의 진중함으로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